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좋은 일인데 절대 네 가지보다 앞서게 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육신봉사하고 식당봉사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전도의 맛, 선교의 맛을 잘 못 본 사람, 이런 분들은요 상당히 큰 시험 만납니다. 분명히 나는 좋은 거 열심히 했는데 큰 갈등이 반드시 오게 되죠. 오늘 우리는 더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이 병원에 예를 들어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좀 스크래치가 나서 이제 갔다. 상처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소독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과정을 겪다가 몸 안에 되게 심각한 질병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지금 단순히 상처난 이거는 덜 중요한 거죠. 몸 안에서 치명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좀 고쳐놓은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를 이제 치료를 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명하셨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너무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사람이 오해에 딱 걸려들면은 감정이 왜곡되고 생각이 굉장히 갇히고요.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부분을 오해를 하면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전도와 선교는 안 되게 돼 있죠. 오늘 주일입니다만은 예배 드리고 나온 성도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이죠. 또 조금 성경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면은 아무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사실상 나한테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은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인본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한다,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거는 덜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속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큰 교회가 그러면 복음 다 붙잡고 있냐?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복음 놓치고 있는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복음 붙잡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이거는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대부분 신앙생활 서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프로그램을 좀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내가 이렇게 신앙을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사회 운동을 좀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아는데 우리가 이제 직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 근데 복음을 대부분 서론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성을요 모르기 때문에 사실 성도는 많은데 제자가 없고 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님들은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적이다. 멸망 인생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길러주신 것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을 믿고 이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 복음을 오해하니까요, 전도 선교 안 되게 돼 있는데 교회까지 오해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복음을 딱 이해해 놓으니까 이 교회가 나를 좀 친밀하게 좀 받아들여주고 나를 좀 알아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요 되게 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이해돼 있거든요. 뭐 좀 한번 와달라 이렇게 막 좀 쪼르는 그런 곳. 그래서 이제 구미에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요, 좀 다른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을 앞서 우리가 했습니다. 뭐냐면 교회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지금 교회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오해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침묵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인 거죠. 사람들이요 서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요 수도원으로 생각해요. 세상과 담을 쌓고 이렇게 자꾸요 모르고 현장 없이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그 안에서 뭔가 커뮤니티를 이룬다. 그거 아니죠. 우리는 현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절대적으로 발견이 안 돼 놓으니까 자꾸 기대하죠. 다른 거 기대합니다. 그래서 요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전도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NGO라든지 여러 가지 이 어떤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첫째로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했어요. 두 버릇도 가지지 않고 전대도 차지 않고 갔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 들고 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현장에 가야 됩니다. 왜냐? 그걸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섞으면 오해해요. 빵하고 성경하고 두 개 갖고 오면요 성경을 놓고 빵만 딱 남는다니까요. 교회를 오해하는 그 속에서요 직분자 본인도 또는 그 직분자를 바라보는 사람도요 자꾸 오해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준 건요 감투 씌워준 게 아니거든요. 뭐 무슨 님 이렇게 부르니까요 서로 뭐 대단히 뭐 되는 것처럼 감투를 준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뭔가 대표 이런 거 안 맡기고요 뭔가 이렇게 책임 이런 거 안 맡기면요 안 해요. 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요. 뭐 중요한 일을 맡았다 싶으면 그때서야 이제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면은 또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요. 말씀 운동도 자꾸 이제 뭐 열릴까 싶어가지고 자꾸 두려워하고요. 열리게 해달라 기도는 했는데 막상 열릴 것 같으면 막 당황하고. 내가 어떻게 지속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주로 보면은 세상 일은 안 그런데 직분은 대강합니다. 직분을 맡은 지 3년 5년 지나가면요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오해를 먼저 없애야 돼요. 왜 그렇죠? 오해하게 되면은 뭐가 오냐? 자꾸요 불신이 옵니다.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는 걸 오해했다 그러면요 불신이 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는 사울 왕을요 오해했다 그러면요 이거 불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꼭 실패시키는 게 하나 오는데 불순종이 옵니다. 연단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이탈하려고 하죠. 세 가지인데 오늘 첫째로 더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 이게 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2절에 공개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음식 봉사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식당 봉사를 말하는 겁니다. 식당 봉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요. 막 우리 요새는 그런 분위기 없습니다만은 좀 예전 같으면요.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그 후대들 중에 아이들이요. 이게 발을 빼거든요. 이렇게 장의자 밖으로 발을 이렇게 뺍니다. 점심 시간이다 이거지. 막 달려가 가지고요. 막 1등으로 가서 탁 서갖고 막 식판 들고요. 막 그때 표정을 보면요. 막 천국이라. 그래가지고 서 있어요. 더 중요한 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엄명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주님의 엄명임을 알고 우리는 말씀 집중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모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강론이 잘 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이런 음양 또 여러 가지 우리 이 현장 메시지 함께 참여하는 분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력을 해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은 메시지 시작할 때 바로 듣는 게 좋습니다. 서론의 중요한 부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집중이 말씀이 아니고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구제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불신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집중이 되니까. 지금 세워지는 7집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도제자입니다. 이 12명의 사도제자들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 어떤 사람들이냐? 소명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사명에 있죠. 근데 그 사명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히 주시는가 하면은 부름받은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소명인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왜 못 들었냐고 뭐 7집사 중에 예를 들어서 니골라 같은 사람이 불평한다 뭐 통하지 않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을 귀히 여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교회는요, 이제 목회의 소명 또 이 교역자로서의 소명 이런 걸요 굉장히 사모합니다. 성도들 전체가요 그걸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요. 막 우리 집안에서도 누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걸 기도하고 그렇게 돼요.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요, 너도 나도 안 갈라 그럽니다. 너도 나도 안 할라 그래요. 첫째는 소명을 귀중하게 안 보기 때문이고, 둘째로는요 이미 서서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막 고생스러워 보여요. 너무 막 이렇게 어려워 보이고. 근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보시면서 같이 우리 지체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많이 어려워 보여요?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즐겁고 아주 이렇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하루하루입니다. 오늘도 저는 밥을 3분의 1공기만 먹었는데 소망이 넘쳐요. 얼마나 이 주님의 일하실 것이 기대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현장 나가려고 하니까 비도 딱 그쳤잖아요. 그죠? 소명인.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35절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도와 같이 부름을 받은 제자들. 우리는 반드시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크게는 성경 속에 그리고 그 안에
강단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죠. 이 아래에 여러분의 삶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강단 말씀보다 나한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일꾼을 세울 때에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둬야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근데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요, 실수하는 걸 보게 됩니다. 6장 3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지금 선발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형제들아, 사도들이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선발을 한 게 아니고요, 택하라고 선발권을 넘겨준 거예요. 이게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요, 너무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있었지만은, 빌립도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 같은 사람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요, 투표로 뭔가를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주석을 쓴 학자들 중에 굉장히 이게 권위 있는 그런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비 뽑아서 11사도의 수에 가입시킨 마띠아는 사도행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성령께서 친히 찾아 세우신 바울은 사도로 끝까지 나타난다. 사람들이 제비 뽑아 세운 마띠아는 더 이상 성령 행전에 등장하지 않지만, 주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서 세우신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의 날까지 쓰임받는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추천해가지고 세우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니골라 같은 사람, 이 사람은요, 발자취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 5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니골라는 원래 안디옥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유대교에 입교를 했는데 다시금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옮겨온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니고 유대교에 들어왔다가 기독교로 다시 넘어온 사람이에요. 자, 몇 번 옮겼다는 거는 뭘 말하죠? 또 옮길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니골라가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이단을 딱 만듭니다.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 이단을 딱 만들어요. 우리는 교회에 사람을 들이고 세울 때에 정말 성령 충만하게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세움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이 니골라 당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예요. 니골라 당이다, 니골라 파다 이거죠. 이름도 니골라가 뭡니까? 이건 이제 우리 한국어라야 니골라가 뭐예요? 니도 고르지 말고 내도 고르지 말고 주님이 고르시도록 해야지. 그래서 이 나중에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3장 8절에서 10절에 이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단정해야 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되고 술에 중독되지 않아야 되고 탐심이 없어야 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의 신앙만 좋다 이게 아니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랬어요.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세우도록 해라.
이 모든 이제 역사를 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 거죠. 우리가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좀 테스트해 보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 현장에 우리가 가서도요, 여러분이 자꾸 손쉽게 영접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자면은 좀 튕기세요. 손쉽게 막 영접 제발 해달라, 우리가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반드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겠냐? 이걸요,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임재하고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그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겠냐? 그 사람에게요, 그걸요, 제시를 해봐야 돼요.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갖는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우신 교회에 지체의식을 갖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뭘 봐야 되냐? 열매와 발자취를 봐야 됩니다.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우리의 발자취가 좀 나이가 들어 있을수록 이 아우라로 풍겨 나오죠.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 아우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 만나는데 이 A라는 전도자가 갔을 때는 굉장히 가볍게 듣다가 B라는 전도자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인생 메시지로 딱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발자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더 중요한 것, 여러분 놓치지 않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우리 인도하는 분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중요한 거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치고 덜 중요한 것에 몰입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